오늘은 하나님의 선물 마태복음 24번째 시간으로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하신 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소금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오늘은 빛을 중심으로 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14절을 보시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주님의 제자들은 누가 봐도 빛의 삶을 살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었어요. 아직 영적인 안목도 열리지 않았고, 서로 경쟁하고 완고하고 고집불통이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세상 것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는 제자들, 당시에 어부들이 주로 많았던 이런 사람들을 보고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부르실 수 있었는가?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궁금증이죠. 이 빛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이 빛을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마태복음에서 뒤로 넘기셔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네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신약성경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아멘. 자, 사도 요한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던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말씀이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자, 우리 뒤로 좀 더 넘기셔서 요한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12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은 주님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8장은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용서받다라고 써 있잖아요. 8장 시작 부분에. 자, 이 8장의 배경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군중들 한가운데 지금 세워놓고서 예수님께 묻기를, 이 여자가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6절에 보시면 8장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 책잡을 그 기회를 잡고자 해서 이런 일을 꾸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계획적으로 벌인 사건이죠. 성경에 보시면 간음한 현장에서 이 여인이 잡혀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간음하는데 잡히기 쉬운 데서 간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거 이상하죠. 근데 잡혀왔대요. 현장에서 잡혀왔대요. 거기다가 현장에서 잡혀왔으면 여자만 잡혀오는 게 아니라 남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 여자만 끌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굉장히 사회적인 약자였을 가능성이 많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건을 꾸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만약에 율법대로 사형에 처하라,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당시의 사형 권한은 로마의 총독에게만 있는 권한이거든요.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반역자로 로마에 고발하게 될 것이고, 또 죽이지 말라고 하면 율법에서 보면 간음한 여자와 남자 둘 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하는 율법이 레위기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죽이지 말라 그러면 모세 율법을 파괴해서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단이다, 이렇게 예루살렘 공의회에다가 고발하려고 지금 이런 일을 꾸민 겁니다. 근데 굉장히 흥분된 상황이죠. 손에 돌을 든 사람들 다 돌을 들고서 이 여자를 향해서 돌을 지금 던지려고 하고 있고, 또 가늠한 여인을 죽여야 된다고 흥분하고, 여인은 갑자기 끌려와가지고 이 상황에서 자기가 지금 죽임을 당할까봐 겁에 질려 있는 상태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빨리 답을 내놔라, 이렇게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딱 한 사람, 예수님만 한 분만 지금 침착하신데,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느냐, 땅에다가 조용히 뭔가를 쓰셨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에 이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셨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땅에다가 뭘 썼을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다른 성경 사본에 보면 이때 군중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목을 예수님이 땅에다 쓰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죄, 어제 밤에 무슨 일을 했는지, 누가 간음을 했는지, 누가 음란의 죄를 졌는지를 하나하나 써 내려가시면서 다 쓰다가 중간에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러면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9절에서 11절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여기 두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고발과 정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발과 정죄는 누가 하는가? 이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죄책감을 유발시켜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아무도 없지 않느냐, 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곧바로 소개하신 주님의 자기 계시가 뭐냐?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빛에 대한 주님의 소개, 그러니까 어떤 빛이신가, 주님이 자기를 지금 드러내신 겁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목에 핏대를 세우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서 죄를 다 밝히 드러내시는 빛이시지만,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에게는 마치 추운 겨울날에 따사로이 햇빛을 비춰주시는 그런 빛처럼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빛이시라 하는 것을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본인을 빛으로 소개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따뜻하고 포근하기만 한 빛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너 그런데 가서 다시는 너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선을 그으시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시는 그 생명의 빛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빛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빛을 보고 성난 군중들처럼 도망가든지, 아니면 이 빛을 받아들이든지,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흥분한 군중들이 손에 들었던 돌을 다 내려놓고 뿔뿔이 사라진 이유는 주님의 빛이 그들의 어둠을 드러냈기 때문에 다 사라진 겁니다. 진리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 비추면, 자기들이 어둠을 비추면 내가 어둠에 있었구나, 내가 죄가 이렇게 드러났구나 하는 태도를 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마땅한 반응이어야 되는데, 마치 불을 탁 켜면 바퀴벌레들이 확 도망가듯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12절에서 주님은 더욱 놀라운 말씀을 덧붙이셨는데,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두움에 행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회개해서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더 이상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되지 않을 것이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지 않을 것이고 우리 또한 그분의 빛을 받아서 빛이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자, 결국 제자들과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그분의 빛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빛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신 것입니다. 뭐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한다든가 철야를 한다거나 뭐 선교를 간다거나 아프리카로 뭐 목숨을 걸고 가야 된다거나 이런 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무슨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시다, 나의 죄를 사하신 십자가에서 달리신 나의 구세주이시오, 내 삶의 주인이시다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빛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태초에 있었던 빛, 아직 태양이 창조되기도 전에, 자연의 빛 이전에 세상을 밝힌 빛이 있었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참 빛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으로 인해서만 세상이 밝아지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실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서 이분을 빼면, 예수님이 참빛이라는 이 빛을 빼면 생명도 없고 말씀도 없고 참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계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암흑시대라고 부르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게 중세시대거든요. 근데 이 중세 깊은 암흑으로부터 빠져나오려고 하는 두 개의 흐름이 있었는데, 기독교 안에서 일어난 하나의 흐름은 종교개혁이었죠.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암흑에서 빠져나오려는 시도를 했고, 두 번째, 세상에서 일어난 하나의 시도는 르네상스, 문예 부흥이라고 부르는데 인문주의죠. 그러니까 이 르네상스라는 건 이성 중심의 그리스 문화를 다시 재생하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 이성 중심으로 우주를 보고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이 문예 부흥, 르네상스였는데, 여기서 파생된 것이 바로 계몽주의죠. 17세기에 출발한 계몽주의. 영어로 하면 엔라이튼먼트라고 하는데, 계몽이라는 건 빛을 밝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간 중심 이성의 빛은 신적인 계시의 빛이 절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참빛이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빛을 밝힌다 하는 시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이 계몽주의 영향이 기독교에도 영향을 끼쳐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등장했는데,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 이성의 빛으로 성경을 비추려고 하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성경의 기적들을 다 제거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다 상징적인 거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꾸며낸 상징적인 이야기지,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걷냐,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냐, 뭐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버린 겁니다. 그게 인간 이성의 빛으로 비춰봤을 때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라는 건 뭐니까 이성에 부합한다, 이론에 부합한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그들 스스로 이 계몽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장하면서 이성의 빛과 계몽이라는 단어를 자랑으로 여기고 그것을 끝없이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상사에서 이 계몽주의의 발현을 인류 역사의 위대한 전환점이고 문명사를 가르는 크나큰 분수령으로 생각하고 우기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빛이 아니고 어둠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2003년 8월 14일에 미국에서 블랙아웃이 있었죠. 대규모 정전 상태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 오하이오 인근에서 발전기하고 송전 선로가 고장이 나면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주변 발전소로 갑자기 전기 수요가 몰리니까 거기도 떨어지고 여기도 떨어지고 계속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블랙아웃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 사상 초유의 블랙아웃 사태가 일어나서 3일 만에 이제 전기가 복구가 됐습니다. 근데 3일 동안 이 미국 지역에 얼마나 아비규환과 혼돈의 사태가 일어나는지 말도 못합니다. 통근 열차가 운행을 중단했고 이 대중교통에 차질이 생겨나면서 이때 택시 기사들이 정상 요금의 16배의 요금을 그때 받아 먹었습니다. 3일 동안. 휘발유 가격이 24% 급등했고 또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촛불을 켜게 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수만 건의 화재가 발생했어요. 촛불을 잘못 달아가지고. 그래서 3일 만에 소방관들이 5,000번 넘게 출동했고 또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전기가 멈췄으니까 구조하는 작업을 계속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이 1977년 7월 13일에도 뉴욕에서 한 번 있었는데 이때 약 25시간 동안 꼬박 하루를 넘기는 시간 동안 정전이 됐고 이때 뉴욕 시민들은 공포의 밤을 보냈습니다. 그때 뉴욕 시내 여기저기에서 방화 사건, 일부러 불을 지르는 거죠. 방화 사건이 일어나고 상점의 1,700곳이 약탈을 당했습니다. 깜깜한 상태에서 정전 때문에. 이때 경찰이 이 상점을 약탈한 사람들 3,000명을 체포했는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 정전 블랙아웃이 일어났던 밤에 상점을 약탈했던 사람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다 거의 대부분이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범죄자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3,000명 중에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빛이 있을 때는 멀쩡하게 시민으로서 사회생활을 잘하던 사람들이 빛이 사라진 그 25시간 동안에 갑자기 그들의 어둠의 본성이 드러나면서 약탈자로 범죄자로 변해버렸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 이성의 빛의 한계입니다. 전기불만 없어도 세상이 깜깜하게 변하면 범죄자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급속하게 어둠으로 빨려 들어가는 인간 이성의 빛을 볼 때 우리를 비춰주는 참된 빛이 필요하다 하는 성경의 가르침이 얼마나 진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빛을 모르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빛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겐 사명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빛을 거울처럼 반사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 다른 사람들에게도 빛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분,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분에게로 인도하고 그분의 생명을 받아서 오직 그분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독려하고 격려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자리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영국에서 혜성같이 등장한 비틀즈라는 그룹이 있죠. 또 미국에서는 포크 음악의 거부라는 밥 딜런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등장하기 전까지 세상에는요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인정했던 겁니다. 그 진리 기준이 있어야 좌표를 찍을 수 있잖아요. 0점이 있어야 x축으로 몇 y축으로 몇 가서 점을 찍어서 얼만큼 이동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0점이 이 기독교의 진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대중음악들이 전통적인 기독교의 가르침과 가치관을 비난하는 문화는 아니었었는데 이 비틀즈와 밥 딜런이라는 사람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문학의 핵폭탄이 등장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한 적대감, 진리를 부숴내려고 하는 가사들, 이 비판들이 문학의 전반으로 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다 튀어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예술이라는 명목 하에 어둠을 빛으로 둔갑시키기 시작했는데 이들의 메시지가 마치 자기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것처럼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가수들의 문화, 이 기독교에 관한 적대감들을 사람들은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나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붙여가지고 이걸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문화예술계 사람들이 이제는 문화적 권위자요 어떤 사상의 대가들로 둔갑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둠이 빛의 노릇을 대신하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술가들, 대중음악가들의 철학, 사상 이런 이데올로기들이 자리를 잡았고 이 흐름이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사람들은 뭐가 빛이고 뭐가 어둠인가 하는 것까지 이제 혼돈하기 시작하게 된 지경에 이른 겁니다. 마치 바깥에 찬란한 태양이 비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지하실 흐리멍텅한 형광등 불빛, 깜빡깜빡거리는 불빛을 보면서 이 불빛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우리가 이것을 숭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어두운 불빛이 밝은 빛이라고 우기는 형국으로 세상이 변해갈 때 성경은 세상에서 참된 빛으로 삶을 살아가고 그 빛을 드러내고 비추는 자들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오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찾으시는 연습하라고 안 띄워드리는 거 아시죠? 열심히 찾으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자, 우리말 성경에서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표현했는데 정확한 표현은 산 위에 있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네라는 이 번역이 헬라어가 폴리스예요. 도시라는 뜻이죠. 고대 시대 폴리스는 원래는 도시 국가를 의미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갈릴리 주변에 있는 데를 데가볼리라고 부르죠. 데가는 데카, 10이라는 그리스어고요. 볼리는 폴리스라는 그리스어를 우리말로 음역을 한 거죠. 그래서 데카폴리스 하면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게 데가볼리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은 산 위에 있는 폴리스다, 도시다, 거기서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어딜까요? 당연히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시온산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산 위에 있는 도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삶을 살았는데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보고 항상 삶의 중심을 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이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를 했었죠.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예루살렘 도시, 거기가 삶의 중심의 핵심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치 산 위에 있는 도시 예루살렘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사람들에게 노출돼 있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노출돼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빛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를 아는 자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등불은, 빛은 말 아래 두는 게 아니다. 여기 말은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고 한 말, 두 말 할 때 곡식을 재는 도량형 그 말 있죠. 그 곡식 그 푸는 곡물 그릇을 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10대가 들어가는 거죠. 대략 16kg 정도 되나요? 곡식 알갱이가 크면 16kg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꽤나 큰 곡물 그릇이죠. 16kg. 근데 이게 이 곡물 그릇이 꽤나 크기 때문에 엎어놓으면 높이가 어느 정도 올라오냐면 밥상 높이로 딱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식사할 때 등잔을 어디에 놓냐면 이 말 돛박을 엎어놓고 그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등잔을. 근데 주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놓거나 말로 덮어놓는 게 아니고 등경 위에 두지 않냐, 위에 올려두지 않냐. 그래서 모든 집안을 밝히지 않냐. 너희가 그런 거다. 너희의 삶은 그래야 된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등불은 돛박 속에 감춰놓으려고 킨 게 아니니까. 빛은 감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까, 밝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밝히 드러내고 올려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의 존재라면 우리는 우리의 빛을 감추어 두려고 전전긍긍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애를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을 드러내지 않으면 세상은 어두워질 것이기 때문에, 어둠 속으로 급속하게 빨려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드러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부분에서 공정해야 돼요. 모든 부분에서 나를 노출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자기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어요. 꺼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혼자 있을 때 몰래 꼬깃꼬깃 펴내가지고 예수님 사랑해요. 그리스도인의 존재됨을 드러내질 못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거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지 않냐, 돛박으로 덮어놓지 않, 그런 거 아니다. 드러내야 된다. 여러분, 세상 99%가 주님을 배반한다고 해도 시류를 따르지 않고 진리에 머무는 0.1%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굶어 죽는다고 해도 진리를 타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하필 곡식을 담는 말을 언급하셨을까요? 빛을 비추는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와 맞닿아 했기 때문에 곡식 담는 그릇인 말을 언급하신 거예요. 말 아래 등을 감추지 말라 하는 것은 생활의 염려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의 빛을 덮어두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빛을 감추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분이 그리스도시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섬기고 따르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보시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지금 주님의 빛을 드러내지 않으면, 내가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지 않으면, 주님도 그날 다시 오셔서 천사들과 함께 오셨을 때 부끄러워하는 그 사람에게 나도 너를 모른다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할 것이다, 나도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남들 몰래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빛을 비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빛은 그 속성상 빛을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할까 말까 고민하는, 궁리하는 것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시작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셔야 되고, 마지막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셔야 되고, 끝까지 뒤돌아서지 마셔야 되고, 지난날의 어둠에서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리고 그들의 빛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16절에서 말씀하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분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분을 닮으셔야 되고, 그분을 위해서 사셔야 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셔야 되고, 그분을 사랑하셔야 되고, 그분만을 예배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게 아니면 어둠에 속한 거예요. 중간이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에게 어둠의 본성이 있다 하는 것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아직 남아있고 옛사람의 본성이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때때로 어둠으로 달려가고 싶은 욕망이 꿈틀꿈틀 올라올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 있을 때는 괜찮아 보이시겠지만,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비행기 타고 어디 제주도라도 가봐요. 야, 여기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 삐뚤어질 테다.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온단 말이에요. 지금은 유튜브 막 하니까 이제 어딜 가도 안전하지 않아요. 해외로 나가야 돼. 해외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빛으로 나아가야 돼요. 매일 나아가셔야 돼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으려면
어둠 속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으면서 내가 이 어둠을 빨리 벗어나야지, 내가 어둠을 벗어나야지, 어둠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어둠을 벗어납니까? 근데 우리 자신이 빛은 아니고 우리는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시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빛을 받으려면 매일매일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겠지만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 같겠지만 계명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때문에 예배를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우리 안의 빛은 급격하게 무너지고 급속도로 우리는 어둠에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포기하시면 안 되고 예배를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보다 훨씬 높고 위대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창세 전에 선택하셔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만이 이 영광스러운 빛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빛으로 나가시려고, 내 어둠의 본성을 거스르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교회 기둥이 없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회 이제 기둥 있는 교회 가잖아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기둥 뒤로 가요. 구석탱이로 가요. 여기가 좋사오니 살짝 어두운 데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주목받지 않는 곳으로.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빛의 사람들, 물론 시켜서 여기 앉아 있지만 빛의 사람들 뒤로 갈수록 말을 하지 말아야지. 의도적으로 빛으로 나가시야 돼요. 집에 있을 때도 불 켜놓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 불 다 켜놓고 있으세요. 커튼 쳐놓지 마시고 걷어놓으세요. 밝게 사셔야 돼요. 밝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오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잘 해오셨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의 기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여러분들의 수고를 주님이 다 아세요. 다 아십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힘을 내셔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어둠의 본성에 말씀의 빛을 비추셔야 돼요. 이 계시의 빛으로 밝히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어둠으로 몰려갈 때 우리는 거기에 나아가서 빛을 전하는 빛의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너에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영광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그 영광을 전달하는 영광의 운반자, 빛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